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악한 자들의 모함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스데반 집사는 죽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의 위협 가운데서도 담대히 진리를 선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그 스데반을 통하여서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결국 그냥 헛된 죽음이 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렸던 간구가 있었죠. 그거는 복음을 대적하며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자들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간구를 복음의 불씨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 제자들의 모습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보시면서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바라보고 또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요즘 제가 매일 실천하는 한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지난 수요일이었나요? 이제 도서관에 갔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마을 도서관에 갔는데 거기가 어린이들 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 책도 한쪽 책장 코너에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거기를 보니까 아이들이 책 빌리는 동안 이제 어떤 책들이 있나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전 제가 대학 다닐 때 한참 정말 재밌게 읽었던 이제 책은 도끼다라는 책이 꽂혀져 있었습니다. 혹시 그 책을 보신 분 있나요? 박웅현 그 광고 만드시는 분의 이제 그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 책은 도끼다라는 책이었고요. 제가 그 책을 정말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책의 후속편인 다시 책은 도끼다라는 책도 같이 책장에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후속편은 아직 보지 못해가지고 아이들 책을 빌리면서 그 책도 같이 빌려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읽어 나가는데 예전에 이제 대학생 시절에 봤던 책 기억도 막 떠오르면서 참 너무 즐겁게 되게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책은 도끼다라는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사람은 사실 많은 걸 경험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왕이면 더 여러 가지를 경험해보고 싶어하고 또 많은 것들을 좀 경험해보고 싶어하는데 이 책의 저자는 광고 만드는 사람으로서 늘 새로운 발상, 뭔가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무엇을 했을 때 가장 창의적인 작업들을 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냐라고 했을 때 그가 말하는 거는 새로운 경험을 너무 추구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뭔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계속 찾아다니지 말고 그냥 너의 삶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 아주 사소한 것 하나를 낯선 시선으로 보는 훈련을 해라. 천천히 보고 깊이 들여다봄으로써 늘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보는 훈련들을 해라. 그게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또 그것이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보다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삶에서의 풍요는 더 많은 것, 더 다양한 것, 더 좋은 것을 소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 속에 있는 자기 곁에 가까이 있는 자연과 사물 하나하나에서 즐거움을 발견하고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거기에 삶에 풍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 책에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읽고 나서 스스로 정한 미션을 좀 해보았습니다. 나는 이제 말씀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씩만 새롭게 발견을 해보자. 내가 평소 읽어나가는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 번 읽었지만 이제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구절들을 좀 새롭게 발견하는 훈련들을 일주일간 해봤습니다.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천천히 보고 또 자세히 들여다보고 뭔가 하나 새롭게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딱 마음을 갖고 성경을 보니까 정말 늘 읽었던 구절에서도 쉽게 지나쳤던 본문 안에서도 새로운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것들이 경험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 안에서 제가 차분하게 들여다봄으로써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지만 새롭게 묵상하게 된 것들을 두 가지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 바울이죠. 사도행전 후반부로 가면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1절 9절에서 제가 함께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사도 외에는 이라는 문구입니다. 예전에는 저 문구는 그냥 짜쳐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구절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8장 1절 이후의 이야기에는 사도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흩어진 집사들이 어떠한 행적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설명해주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외에는 이라는 문구는 그냥 지나쳐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구였어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이 문구가 굉장히 새롭게 보였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그 전역 가운데 이제 큰 박해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지역을 급히 떠나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성도들이 막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성도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 12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은 박해가 심해진 그 예루살렘 지역 가운데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가 어떤 박해냐 하면은 3절을 보면은 이러한 설명이 부연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느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박해가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그냥 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각 집으로 쳐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끌어다가 감옥에 넘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울은 지금 악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자체를 없애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도를 완전 그냥 박멸하겠다 라는 각오를 하고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이제 정말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도들은 그 위협 가운데서도 계속 예루살렘 지역에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은 다 뿔뿔이 지금 지역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들만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먼저 어떻게 보면은 안전을 확보해야 될 그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지역 가운데 그대로 가만히 남아있는 거죠. 대체 왜 그랬을까? 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도들만 예루살렘 지역에 남아있었던 그 이유는 그 예루살렘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박해가 시작되었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컨트롤 타워인 것이죠. 복음 사역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컨트롤 타워가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침몰하는 배 속에서 승객들은 구명보트를 타고 탈출한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죠?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그러면은 승객들은 빨리빨리 대피시켜야 되죠. 근데 마지막까지 거기에서 남아있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죠? 그렇죠. 배의 선장. 사도들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급히 모든 것을 버리고 달아나더라도 사도들은 끝까지 교회에 남아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기신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이죠. 아마 사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동력이 됐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한번 뼈저리게 후회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두려움 때문에 자기들이 부름받은 자리에서 도망쳤다가 엄청나게 크게 후회했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로마의 경비병들에게 붙들려 끌려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갑자기 경비병들이 들이닥쳐서 예수님을 끌고 갈 때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들도 잡혀간다는 생각에 예수님이 죽을 때 자기들도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자기들이 부름받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나몰라라 하고 도망쳤던 기억이 있었죠. 아마 사도들에게 있어서 그 기억은 자신들의 모든 삶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후회를 또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은 거죠. 주님의 몸인 그 교회를 버리고 또 도망친다? 이거는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은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내가 너무 후회돼서 다시는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선택 혹은 결정. 저에게도 있어서 다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군대 시절 저는 그런 선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순간의 두려움 때문에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택 때문에 저는 군생활 내내 참 많이 후회했습니다. 거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순간에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정말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데 근데 정말 저 스스로가 참 못나 보였고 또 자기 자신에게 참 많이 실망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참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정말 평생 후회로 남을 선택은 이제는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을 참 많이 깨닫고 배우게 됐던 또 기억이기도 합니다. 제자들도 그랬던 거죠.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죽으셨을 때 정작 자기는 주님을 버렸다는 것. 그만큼 후회되고 그만큼 뒤바꾸고 싶은 순간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변한 거죠. 이제 사도들은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부름받은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결코 달가운 상황이 아니더라도, 또 당장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춰 있으라 하시면 멈춰서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또 가장 복된 길임을 신뢰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복음은 그들 안에 뿌리 깊은 자기 중심성을 깨뜨렸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음이 하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그런 거죠. 사실 사람은 내가 제일 중요해요.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소유가 중요하고 또 내가 해야 될 일과 나의 미래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그 뿌리 깊은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사로잡혀 있었던 자기 중심성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걸음을 내딛게 되죠. 사도들은 그러한 삶의 방식을 자기들의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에 남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그 일을 계속 감당해 나갔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또 맡기신 배역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와 내게 주어진 일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또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이 허락하신 가장 좋은 길임을 신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제 흩어진 성도들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본문을 다시 천천히 들여다보니까 사도들의 행동도 이상했지만 흩어진 사람들의 행동도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종교 난민입니다. 믿음 때문에 지금 박해를 받았고 그 박해를 피해서 삶의 자리를 지금 도망친 상황이잖아요. 지금도 간혹가다 뉴스에서 중국이나 북한 등의 나라에서 신앙을 이유로 박해를 받아서 자기들이 태어나고 자라난 땅을 스스로 떠난 사람들의 뉴스가 종종 나오죠. 이 사람들도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4절에 흩어진 성도들, 이 흩어진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냥 난민입니다. 이전까지는 아주 잘 살았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인 믿음과 신앙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박해를 받아 하루아침에 자신들이 이제까지 살았던 그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집도 잃고 하던 일, 직장도 모두 잃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주 낯선 지역으로 이주해서 거기에서 어떻게든 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난민이 되었다면, 종교 난민이 되었다면, 그래서 내가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은 안전하게 머물 곳을 찾아야 하죠. 그리고 어떻게든 삶을 살아나가야 하잖아요. 밥도 먹어야 하고 또 좀 편안하게 쉬고 잠도 자야 되고, 그래서 정착할 곳을 먼저 찾아야 되고, 그곳을 찾은 다음에는 최대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조용히 다니고 조용히 생활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신분이 가급적이면 들키지 않도록 모든 것들이 잘 숨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의 행동은 이러한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예상을 어김없이 깨트려 버립니다.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두루 다니면서, 그러니까 한 곳에 조용히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 저곳을 두루 다니면서, 또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지금 이들이 선교 여행 떠나온 거 아니거든요. 박해를 피해서 도망쳐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숨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이 새롭게 정착한 그 지역 가운데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열정을 가지고 복음, 자기들이 믿는 그 믿음과 신앙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곳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6절과 8절 말씀인데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들이 도망쳐온, 그래서 새롭게 정착한 그 땅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그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또 중풍병자가 낫게 되고 못 걸었던 사람이 걷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이적들이 이제 그 흩어진 성도들의 삶에서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 가운데서 똑같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 땅은 흑암의 땅이었죠. 유대인들이 배격했던 땅이었죠. 근데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요. 정작 믿음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는 박해가 시작되었지만 사마리아 땅 가운데서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성경 표현대로 그 성 가운데 큰 기쁨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그 기쁨이 그 땅 가운데 충만하게 퍼져나가게 됐던 거죠. 흩어진 성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또 굉장히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주석들을 보는데 이러한 해석들이 많더라고요. 이 흩어진 성도들은 성경적 상상력으로 자기들이 처해 있던 상황을 새롭게 해석했고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정착한 땅을 자기들이 어쩔 수 없이 떠나온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내신 땅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충성하였다. 흩어진 성도들이 숨어있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의 인식이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을 성경적 상상력으로 새롭게 상상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평범한 경전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과 성경의 다른 점은 성경은 많은 책들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서 이야기는 관점을 담고 있잖아요. 또 기승전결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나의 삶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새롭게 보는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 흩어진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또 성경을 배우면서 힘써야 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죠. 성경적 상상력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는 것, 내 삶을 새롭게 해석하고 또 새롭게 재구성해서
그 성경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른 사도들, 그리고 자신들의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떠나 흩어진 성도들, 이들은 지금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는 박해 가운데 남아있었고 누구는 박해를 피해 떠났잖아요. 하지만 이들이 한 행동은 두 가지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었죠. 그 한 가지 일이란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는 일. 자기들에게 맡겨진 복음의 일을 그대로 수행하는 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천천히 내 삶에 깃들어 있는 은혜와 또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내 삶을 돌아보고 현재 내게 주어진 삶이 성경적 상상력 안에서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내 삶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